우리 잠시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잠잠하게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로 또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배웠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시간 함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울려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머물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풍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셔사오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물 되어 연락되게 하옵소서. 함께하고 싶어도 육신의 질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 자리가 주님이 연락하시는 약복강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치유의 광선을 쬐어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비옵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으로 찬송드립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강대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셔서 143장으로 찬송드립니다.
풍성하신 주님, 따뜻한 봄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 상처를 받는 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기쁜 마음으로 교통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상처받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약하게 하지 마시오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 역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가족에게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길 믿사오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수술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지금 겪는 아픔이 재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희망이 되고 더욱 소망 중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제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먼 나라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인 거죠.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아니하고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정하셨다 하셨는데 120년을 사는 동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에녹과 같이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에 절망적인,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할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엎드러진 물이고 이미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는 이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이고 낭망해서 다 이제 끝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그러나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엄연한 두 가지의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그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망으로 인해서 애통과 아픔이 곡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처음 것이 다 지나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날에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난 날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 뵐 때 그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 뵐 때 그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주님 구주 예수 만날 날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그래서 고난당했던 그리스도인은 같이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다가옴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기가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이기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고대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반문하면서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지만 의에게 순종하여 너희 몸을 의의 종이 되어 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울며 씨를 뿌리면 곧 기쁨의 곡식의 단이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인생은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저가 배신자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결국에 자기 자신도 배신자가 되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종이 되는 인생의 현 주소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어둠에 속한 일을 할 때 그 어둠에 속한 행위로 인해 보응을 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과 같은 사랑,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세상 일반인들도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랑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함에 이르는 아가페의 사랑은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레오의 사랑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아멘이 돼요? 근데 왜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고 왜 이제 와서 후회를 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아니요. 그럴 줄 모르려고 했던 거지.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변하지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더 좋게 변하든지 더 안 좋게 변하든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에로스나 필레오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좋은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육적인 사랑은 결국에 정욕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기의 정욕으로 인해서 더 악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포르노와 같이 정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정욕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잔인해져 가고,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포악해질 수 있는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결과는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로 인해서 결과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인해 그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원인과 그 결과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거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지요. 눈에 보여지는 감춰져 있는 그 바닷속에 있는 큰 빙산보다 사람들은 그 수면 위에 떠올라져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같이 해볼까요?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어려서부터 자랐는지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그 여인인데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그날 가만히 먹으리니. 이것은 이제 거의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현 주소와 같았던 상황인 거지. 내 대적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삶아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라.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치닫는 결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을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 달린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아침이면 빨리 저녁이 오면 좋겠다 할 테고, 저녁이 되면 얼른 이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게 하리니 네가 필경은 네 정신까지 미쳐서, 네가 우울증으로 네가 그렇게 미쳐서 결국에는 너를 노비로 삼고자 해도 너를 노비로 삼을 사람조차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리라. 그런 결과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지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황폐했던 것을 옥토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한단 말이죠. 다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된 남편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창세전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이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그 주님이 아버지께 예하셨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랑인 거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 후배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뭔가를 결정해서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이 사람아,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당신이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지 뭐 밤낮 기도만 하고 앉았냐고 제가 꾸지라고 나무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하지만 행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남편들이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같이 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 사랑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걸로 넣어서 읽어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구나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남편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아내를. 남편들 다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백날 잘해봐야 자기 아내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모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나발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다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 늙고 병들어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미 그들은 결혼해서 충분히 애를 낳고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부부들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지금 복종에다가 존경에다가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이거는 남편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나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택도 없는 사랑을 한다고 사랑했던 모습을 본단 말인 거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복종하게 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사랑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그래요? 말라기서 2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봉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11조와 헌물 내가 그거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같이 할까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신앙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네 손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네게 맞이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말라기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무엇 때문에 지금 복종과 사랑을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아내와 남편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짝지어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려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내주심과 같이 이와 같이 합시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가져보죠. 어느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5월달만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 좀 안 하시면 좋겠다고, 너무 부담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제가 이런 소리도 한번 여기서 그 이야기를 전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라도 깨진 항아리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없는 것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이와 같이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복종하고 존경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듣지 아니하는 이 남편을 둔 아내들은 어쩌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제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먼저 믿은 아내된 여러분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남편과 같은 가장으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되어지심을 맛보게 되어질 때 배나 더 귀한 상을 얻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성소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는 믿음의 가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점점 쇠약해져 갈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돼서 순종하면서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평안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사랑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해준 그 귀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바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면 우리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주여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여 약속하신 저 땅에 이르는 것처럼 주님 믿음의 가문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지체된 저희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까지 힘있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 상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여 세상은 다 늦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때가 바로 시작되어지는 순간임을 믿고 간구하오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거기에서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찬송하고 영광의 주님의 노래가 되어지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서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에도 사랑해야 할 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길 것을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더욱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는 믿음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예배 안내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또 수요일 연합 속회 또 기획위원회, 다음 주 예배,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 옆에 계시면 손잡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하나님과 나 사이 교통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을 능히 행하게 하실 힘과 능력 주시기에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내가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세워져 있는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 나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의 몸된 교회와 택하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